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장길자 교주를 하나님으로 신격하기 위해서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와 어머니라는 이 교리가 이 성경적으로 왜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도표에 있는 바와 같이 장길자 교주를 하나님으로 신격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유업을 받는 그 표본을,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이제 거지와 부자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비우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천국에서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정말로 천국에서 하나님만이 아버지라 호칭을 받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 호칭했다는 것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표상을 하고 있나 보다. 또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조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의 가정 중에서도 특히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면 유업을 받는, 아브라함의 후자로서 누가 유업을 받는지 이런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냐? 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내용이 기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유업을 받는 이 역사는 이 또한 우리의 구원과 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자녀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주장에 따르면 아브라함 가정에는 엘리에셀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이라는 유업을 받을 세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유업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받았죠? 그럼 이삭이 유업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난, 그 씨를 받고 태어난 자녀였기 때문에 이렇게 유업을 받은 거다. 엘리에셀이 유업을 받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사라의 씨도 아닌 종이었다. 그 결과적으로 유업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유업을 받지 못한 것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는 맞다.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났다. 그런데 하갈이었던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라의 어떤 영향을 받지 못했다, 씨로. 그래서 받지 못했다. 이삭이 유업을 받은 것은 아브람과 사라 모두 이렇게 씨를 받았기 때문에 유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보셨죠? 누가복음 16장을 인용해서 천국에서는 아버지로 호칭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호칭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표상이다, 이거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떤 하나님이라 표상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다. 자기들의 교주인 안상홍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라는 누구라고 표상하냐면, 봐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이면 사라, 본처는 사라 누구냐? 당연히 어머니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장길자가 바로 사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조건, 이들의 말하는 것은 천국을 유업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즉 아브라함으로 묘사된 아버지 하나님과 사라로 묘사된 어머니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따라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유업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삭과 같은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내용을 들으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와, 정말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또 말하고 있고 이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나 이 가정사, 이 가정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천국가족과 지상가족이라는 제도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 이 가족제도, 유업받는 제도,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신도들은 깜쪽같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교회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들어도 반론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조금만 이제 연구를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이 주장이 성경과 맞지 않고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천국에서 그 아브라함을 예수님께 비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표상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6장의 원어 성경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문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문맥상은 이게 아버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상이라는 뜻이 조상.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그 39절인가 보면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는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시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으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를 조상 개념으로 설명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그런 호칭을 썼던 게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반적인 호칭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에서 부자가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실제 하나님을 예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천국에 가 있으니까요. 그들의 조상을 부른 호칭으로 설명한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아버지라고 호칭했으니 하나님을 예표한 거다라고 억지로 과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딱 이 도표로 그려가면서 이삭이 유업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씨를 받았기 때문에 유업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자,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삭이 유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씨를 받아서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뭘 하셨습니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와 내가 뭐 한다고요?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 하신 겁니까? 이미 사라가 잉태를 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지어주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잉태할 거다. 잉태할 거고 이름도 이삭이라고 하고 나는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약속으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브람과 사라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사라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라가 그 말 얘기 듣고 명령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갈 거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걸 천마가 안에서 몰래 사라가 듣습니다. 듣고 어떻게 돼요? 야,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도 늙어서 경수가 다 끊어져서 이제 할머니인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느냐 묻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셔요? 사라가 안 믿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납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약속으로 태어나면 약속으로.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그 씨를 받아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이삭이 이 유업을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죠. 뭘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출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사라도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어요. 오직 뭘로 된 겁니까? 오직 뭘로요? 유업을 받은 건 약속으로 된 거예요. 약속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업을 받은 것이지 결코 아브람과 사라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주장했던 거는 이들의 아브람과 사라의 혈통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라 뭘 강조한 겁니까? 이 약속을 강조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된 게 아니다. 약속으로 나온 씨, 이삭이 약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속으로 나온 씨, 이삭을 통해 태어난 자라야만이, 이삭으로 난 자녀라야만이 그 씨라 칭하심을 받을 것이다.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많았어요. 그죠? 자녀가 많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함받은 건 누굽니까? 이삭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또 누구냐? 이삭으로부터, 자,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녀들,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만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이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삭으로부터 출생, 이삭의 후손, 이삭의 후손만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호칭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고, 또 이삭으로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의 자녀라야만이, 이삭의 후손만이 누구의 자녀라고 칭함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자녀라 칭하심을 받는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창세기 21장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삭으로 태어나는 자손만 네 자손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이삭이 누구로 어떻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약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 누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육신 아니야. 약속이야.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육신이야. 계속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의 혈통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유업을 받는 거야. 근데 바울은 강조한 게 뭐예요? 아니다. 육신의 씨는 아니야. 뭐야? 약속의 씨가 약속으로 돼야만이 자녀가 되는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육신의 혈통입니까? 약속의 혈통입니까? 육신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야만이, 씨가 돼야만이 자녀가 돼, 유업을 받는다. 성경은요, 바울이 얘기했던 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육신은 씨가 될 수 없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씨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자손이 되는 것이다.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24절에서 뭐라고 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환하는 거예요. 누굴 소환합니까? 하갈하고 누굴 소환해요? 하가와 사라를 소환하죠? 그러면서 하갈은 뭡니까? 이들은 뭡니까? 실제가 아니라 뭘요? 두 언약이다. 이거는 두 언약이다. 두 언약. 자, 성경에서 말하는 두 언약이라면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옛 언약과 어떤 언약이 또 있어요? 새 언약이죠? 자, 이 두 언약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봐봐. 이 하갈이 누구를 낳았어? 이스마엘 낳았지? 자, 이는 옛 언약이고, 땅의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키던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유대교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갈을 이렇게. 하갈은 실제로 보지 마. 이건 비유야. 하갈은 옛 언약이고, 신의 삶은 옛 언약이고, 유대인들을 표상한 거야, 유대교를. 그러면서 사라는요, 자, 이것도 실제가 아니야. 이 혈통 아니다. 뭘 봐? 이거는 새 언약을 비유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마음에 율법을 새긴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교. 이걸 표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의 신도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잘 상식적으로 봐보세요.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입니까? 육적으로? 누구의 후손이죠? 이삭의 후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보면 이삭의 후손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거, 이 내용, 하갈과 사라, 아브라함의 가정을 여기서 인용을 하지만 이건 육적으로 본 게 아니야. 왜? 실제 육적으로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쫓겨나잖아요, 광야로.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조상이 이삭이었어요, 이삭. 그런데 왜
바울은 맞지도 않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유대인들의 조상이라 했느냐? 이건 혈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약속을 받은 자녀. 지금 이거는 약속으로 유업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혈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맞지 않아요, 혈통하고는. 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조상은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약속, 혈통이 아닌 혈통을 무시하고 비유를 들어가면서 왜 이런 약속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개종합니까?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약속을 하셨고, 또 너의 자손으로 인해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돼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논란이 많이 생깁니다. 야, 봐봐.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고 돼 있는데, 야, 이거 그러면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괜히 우리 복을 차버린 거 아니야? 이런 엄청난 논란이 발생합니다. 또 갈라디아서나 이 로마의 지역에 있던 그 유대인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방인들 입장에선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유대인들 그들만이 구원받으면 우린 뭐야? 이런 논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입을 한 겁니다.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갈라디아서 그 4장인가요? 4장 3장이에요. 3장인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러 자녀가 씨가 있었지만 다 씨로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누굽니까? 약속으로 난 자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인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씨가 많았지만 다 씨가 된 게 아니라 오직 약속으로 된 이삭만이 씨를 그가 후손이 된 것이다, 자손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창세기에서 로마서에서도 자, 창세기 21장, 22장에서 보면 2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너 자손이 될 거라고. 너의 씨가 되는 거다. 이삭이 약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약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으로 태어난 그 자녀라야만이 너의 자손이 되고 너가 너의 씨가 된다. 그러면서 이 이삭이 누구라고 갈라디아에서 증거하냐면 3장에서 이 이삭은 그 씨는 그 약속으로 태어난 그 씨는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야. 예수님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방인들이고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을 받는데 근데 바울은 해석을 해줘요. 야, 봐봐. 창세기 봐봐. 이 씨가 육신의 씨가 아니야. 많은 육신의 씨, 육신으로 이 씨를 받은 게 아니야. 약속으로 받은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인정받으려면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아야 돼, 약속.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라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그 이삭은 다름 아닌 너의 자손 중에서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 그 이삭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던 거야. 자, 생각을 해봐.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와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너무 똑같아. 너 이제 생각을 해봐. 자,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람과 사라가 어떤 육신의 능력이 없었어. 늙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난 거야. 이들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약속으로 됐기 때문에 후손이 된 거야. 유업을 받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예수님도 봐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봐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할 거야. 처녀였던 마리아가 잉태할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해.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미.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남녀 간의 어떤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잉태가 된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똑같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처녀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교회 논리대로 하면 육적으로 되는 거라 하면 자, 하나님의 논리가 그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를 받아야만이 뭐가 된다? 자녀가 되고 후손이 된다.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이들의 논리라면 마리아의 몸을 태어난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들의 논리면. 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미 약속으로 말씀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날 거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신 겁니까? 이들의 논리면은 마리아가 구원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약속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를 억지로 해석해서 약속으로 이삭이 욥을 받고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약속이 아니라 뭐라고요?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혈통으로 욥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왜곡해 버렸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약속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에게 누구의 영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영을 주셨어. 아들의 영. 그 약속이 그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게 아들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들의 영.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육정이나 혈통이 아니라 뭡니까? 약속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봐보세요. 이미 뭡니까?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잖아요. 회개하는 자들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또 에스겔 36장에도 또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사야 61장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약속, 아들이 되는 약속, 비유지어 전부 이런 약속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 예표돼 있죠? 그 아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죠?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유업을 받는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다. 또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이런 그 육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 아브라함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함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나는 게 아니가 뭡니까? 약속으로 받아야 되고 누구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요? 이삭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 이삭은 다름 아닌 누구를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삭은 다름 아닌 약속으로 똑같이 이렇게 태어나신 누굽니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아들의 영을 받았고 그들만이 하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약속으로 준 성령의 거룩한 이 말씀을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과 어떻게 됩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도 온전히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당회장님들, 목사님들, 그 2세들, 직분자들, 동역들,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말장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많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깨달으세요. 우리 총회 그 장로님, 두 분 장로님 있죠? 좀 깨달으세요. 이런 거 보시고. 아셨죠? 다음에 전화하면 또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